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왜 목사님 아침부터 어려운 말 하십니까? 카오스 이론. 카오스라는 말이요, 혼돈, 무질서 이런 뜻이에요. 혼란, 대혼란. 이 세상이 과학자들이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지구도 자전을 하고 태양을 이렇게 돌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물건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신기하게 과학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 양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고요. 법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법칙 맞나? 다 맞아떨어져야 법칙이잖아요. 예외가 너무 많으면 법칙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은 법칙으로, 설명으로 어떤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혼돈 그 자체구나, 카오스구나.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불규칙하고 무질서해 보였던 세상이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봤더니 미처 몰랐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가, 처음에는 그랬다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 법칙대로 안 움직이는구나, 세상은 멋대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더니 우리가 몰랐던 질서가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인 줄 알았으나 그 안에 질서가 있구나, 이걸 알아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질서를, 깊이 있는 은밀한 질서를 우리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질서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내지 못하면 무질서하다 그러고요, 불규칙하다 그래요. 그런데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불규칙하다고 부르고 우리가 무질서하다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질서에 의해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혼돈이야, 제멋대로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질서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낸 거죠. 과학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이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우리의 지혜 속에 파악되지 않는 것, 우리의 영성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때껏 부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를 넘어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태껏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설명 한번 해봐라. 납득시켜봐라. 그렇죠? 그래서 납득시켜 주려고, 설명하려고 신학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맨 뒤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가득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거봐라, 하나님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능력하고 인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인신매매죠.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팔려간 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마침내 총리 대신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때마침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줘서 그곳에서 점점 불어나고 강성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지나가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새롭게 봤더니 저 이민족들, 우리 이집트 사람도 아닌 놈들이 좋은 땅에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점점 힘이 세지네? 이거 위험한데? 적대시하고요, 의심합니다. 반역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그들의 힘을 억압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이전에 평온한 삶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까지 명령해요.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무질서와 대혼돈의 세상이 닥쳐온 거죠. 그런데 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에서 이 무질서와 혼돈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대제국 파라오 앞에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나선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아니요. 힘없는 사람들, 별것 아닌 그냥 히브리 산파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애 낳는 거 도와주러 가던 아줌마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줌마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무질서와 혼돈에 맞서 싸워요. 이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평범한 이 산파들이 어떻게 위대한 파라오를 거역하고 맞설 수 있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세상의 질서가, 그 세상의 질서를 주름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 거대한 이집트의 권력자. 심지어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질서요, 그 사람이 법칙인데, 아니, 나는 파라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법칙, 새로운 질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파 같은 사람들이요. 파라오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세 등등해도 나는 그런 놈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섭고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더 나쁜 일이야.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질서 속에서 이 산파들은 새로운 질서, 더 깊은 질서, 더 위대한 질서, 더 강력한 질서를 보았던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실은 그 안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 산파들은 깨닫고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희망이 착착 전개돼요. 이 작은 움직임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파라오가 생명 말살 정책을 폈는데 이 두 여인들로 인해서 무참하게 그 정책이 파괴되죠. 붕괴되죠. 혼돈과 무질서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오늘 창조절이니까 창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허무, 흑암 앞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저 세상에 저기 아래 내가 보니까 세상이 흑암이네. 나빠. 무질서하네. 저러면 안 돼. 혼돈스럽네. 혼란스럽네.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 무질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마치 심판하시듯이 흑암 없어져라 하고 혼돈 싹 정리되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혼돈 속으로 들어오시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하나하나 닦아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흑암을 심판하고 흑암아 없어져라, 혼돈아 너 나쁜 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질서를 줄게, 너 어지러웠지?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를 밝게 해줄게 라고 위로하며 다독이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위대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우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따뜻한 하나님의 참여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져요. 혼돈과 무질서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지럽다, 더럽다, 혼란스럽네, 싹 새롭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의 중심으로 오셔서 온갖 슬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위로하고 씻어내고 고쳐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네 어머니들이 더러워진 방을 청소하실 때, 요즘은 뭐 좋은 청소기가 있어서 이렇게 무릎 굽히지도 않고 서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청소하셨어요? 그 더러운 먼지 내 무릎으로 내 손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걸레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질서 속으로, 혼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안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죠. 어떻게 해요? 무질서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아니야,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야,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하고 희망을 삼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은요,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무질서는 안 좋은 것이에요. 혼돈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무질서와 혼돈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이 있어야 우리가 밝은 질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내야 돼요. 비유적인 이야기겠죠. 공허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 흑암 속을 통과해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냥 무질서하고 마냥 혼돈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종말신앙이라고 불러요. 종말신앙은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 것처럼 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있어서 사탄하고 하나님의 세력하고 막 전쟁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탄의 세력이 와가지고 다 무찔러서 막 무참하게 살해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상상적인 이미지로, 상상력으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역사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흑암이지만, 지금은 종말이지만, 지금은 암흑이지만, 지금은 무질서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안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고요, 그게 진짜 종말 신앙이에요. 내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런 종말이 아니라 혼돈이 끝나고 혼란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끝난다는 그런 종말이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그 이야기의 끝을 이미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와중에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그런 새 질서를 발견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그만큼 어설프고 허술한 인간들이어서 그 안에 휩쓸려 살아갈 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지러워서 발견 못해요. 세상에서 실패할 때,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것을 송두리째 쓸어가는 재해를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무질서와 혼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낙담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질서가 도대체 어딨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희망이 없는 걸까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구원 안 하시나요?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절망의 역사에서 우리는 항상 낙담해요. 낙심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말세구나. 멀리 떨어져서 새 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 관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 옛 질서가 그 안에서 그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고 두려운 공포이고 대단한 위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실히 보아야 돼요. 그 무질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무질서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손길로 무질서를 질서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감고 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새 질서를 믿는 사람, 그 손길을 믿고 그 믿음을 현실로 살아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사람, 오늘 히브리 3파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출애굽의 시작이 어딥니까? 광야로 나갔던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셔서 네가 가서 내 백성 인도해내라. 그게 출애굽의 시작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진짜 출애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미 보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질서를 이미 살아냈던 이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요, 별것 아닌 일반인 평범한 우리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보겠다고 온 삶을 바치지는 못해도 내 삶의 한편에서 그렇게 작은 걸음 실천해 봤던 이 산파들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들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보는 거예요. 창조를 소망하고 새 질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탄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는데 또 다른 하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혼돈의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이 혼돈을 살아보시고 이 흑암을 함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시라고 하나님을 강권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셔서, 물론 성경에 그런 믿음도 존재합니다만, 예수님 오실 것까지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도 또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곁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들어오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이 흑암을 하나님도 같이 봐주세요. 이 혼돈을, 이 어지러움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강권하는 믿음. 그 믿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 속으로 무릎 꿇고 들어오셔서 걸레질 아들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요, 당신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요, 죽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돈의 끝에, 이 세상 무질서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돈을 이겨내고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해내고 그 질서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무질서와 혼돈을 향해서 당당히 외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기억나시죠? 옛 질서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아, 권세야, 죽음아, 너의 그 사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다 죽는다 하고 우리를 협박하던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게 되는 새 세상이 왔네. 사망아, 죽음아, 권세야, 너희들이야말로 참 초라하구나. 바울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면 옛날을 돌아보며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그토록 나를 어렵게 하던 저 혼돈, 저 혼란, 저 흑암, 그 모든 권세가 자, 별것도 아니었네 하고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창조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우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꿈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혼돈, 나를 사랑하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혼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캄캄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 혼돈과 혼란과 흑암 속에서도 눈을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웃지만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는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다들 돌아보세요.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별것 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작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창조의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삶의 흑암과 삶의 무질서, 삶의 혼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어나가는 창조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